저희가 어저께 스데반 마지막 사도행전 7장 부분을 하다가 마쳤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아무래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건 내가 다스릴 수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오전쯤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누가 날씨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주차가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차를 일렬로 대는 게 아니라 앞뒤로 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제 차 앞에 차가 있더라고요. 20분을 서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 같지도 않고 이거 얼마나 당황했는지. 결혼식 주례를 가야 되는데 봤더니 토요일날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저희 아내랑 차를 타서 2시간 전에 떠났어요. 혹시 막힐지 모르니까 토요일날이니까 2시간 전에 가자. 웬걸요? 나가자마자 막히는데 예식 30초 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어떤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은 스데반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 고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거짓 고소를 걸었어요. 강압적인 재판, 불법적인 그 재판들, 그리고 거짓 판결, 대제사장 사내들인의 거짓된 판결들, 그리고 사람들이 성이 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스데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어쩌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까지 집사 하나, 여기까지 성도 하나 내가 못하겠어? 아마 자신만만했겠죠. 이거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쩌면 사단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사단도 그 스데반을 보면서 이까지 성도 하나, 그리스도인 한 명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모든 것들이 사탄의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회원 마음대로, 유대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가 왔을 때에 스데반이 알아요. 다른 것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발견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건 마음이에요. 자기 입술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압박하고 협박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은 내 거예요. 이 입술은 내 거예요. 아무리 내 입을 향해 네가 거짓말을 해, 거짓 증언을 해, 네가 잘못다고 말해, 아니, 그렇게 위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입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유대인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회원 마음대로, 사탄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1분이요. 채 1분도 안 되는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시점에, 여러분 스데반이 만일 저주하고 죽었다면요, 에이 난 믿음 없어,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분노를 쏟아냈다면요, 사단의 계획대로 됐겠죠. 사내들인 공회원 계획대로 됐겠죠. 아니요. 그 마지막 1분, 그때 스데반은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기 입을 다스려요.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로 그 스데반의 순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역전이 돼요. 그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채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목사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도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직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선교사 목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진노를 쏟아냈다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에요. 내 입술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마세요.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노의 불에 타서 상처받도록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내 입술을 다스려서 축복의 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스데반의 1분도 채 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태어나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근데 그 장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놀랍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혹시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예수는 죽었다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6월절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미친 청년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로마 군인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빼와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숨겨놓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무덤 보십시오.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저게 감히 하나님을 농락해? 저게 감히 유대인들을 희롱하고 미혹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었어요. 바울이 알았던 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로마 군인이 공식적으로 확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뭔가요? 그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며 때리며 죽일 수 있는 이 권한을, 전권을 받아 비밀리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비밀리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 광고하고 갔을까요? 자, 제가 일주일 뒤면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내가 잡으러 갈 거예요. 자,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광고할 리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도망가지요. 숨지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일은 극비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몇 명,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는 줄 아세요? 예수가 알아요.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같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디서 온 건가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재밌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여러분, 대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핍박합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도대체 자기가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때리는 것과 그것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기가 막힌 계시가 임하고 그때 교회론이 정립이 돼요. 도대체 예수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가뒀을 뿐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그냥 단순히 내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세요.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감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질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반드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평생에 한 번은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특송했잖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리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진화돼서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존재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러므로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이고 부르심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걸 권면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이 이거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제가 한글로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예요. 자, 에고는 나는이란 뜻이에요. 에이미라는 것은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우리가 발음 잘 아는데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할 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 예수스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얼마나 재밌는 언어인가 하면요, 이게 동사거든요. 이게 주어인데 동사에 주어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이라는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에이미라는 동사에 나는 누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에고 에이미라고 말 안 해요. 에이미 지웅, 에이미 철수, 에이미 영희, 에이미 누구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도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게 바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를 소개할 때 에이미 아브라함, 에이미 다윗이라고 말하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에고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사실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단어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냉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겠죠? 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줘. 설마 그 다음에 에임이라고 말하진 않겠지. 그걸 말하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설마 지금 내게 말하는 이 예수가 설마 스스로를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지 않겠지. 근데 예수님이 에고 그 다음에 에임이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이 자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앞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만 만나면 다 끝납니다. 진화론이 어떠네 창조론이 어떠네 그런 말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딴 말 하죠.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저는 어머니 쪽으로 6대째예요. 첫 2대는 천주교고 나머지 세대는 기독교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가실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자주색 방석이요? 여긴 아닌가? 옛날에 다 자주색 방석 썼어요. 긴 거 기억나시죠? 사각형?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신다고 교회 가시면 그 지하실에 가시면 그 사각형 방석이 쌓여 있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런 분 계실걸요? 옆에다 쌓아놓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쌓고 그러고 놀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제가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 그 따뜻함. 여러분, 그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평탄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유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질문하도록 하세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에고 에이미 이예수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내가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가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게 AD 약 32년경입니다. 32년경.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쟁을 해요. 그게 바로 13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몇 년도라고요? 32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AD 13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인데 AD 46년경입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14년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역이 되기까지 무려 14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이게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32년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만나고 33년 바로 다음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면 얼마나 더 복음이 멀리 갔겠습니까? 얼마나 더 복음이 많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4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에베소서와 로마서 때 수도 없이 살펴봤어요.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한 단체의 대표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를 압니다. 제가 리더였으니까, 책임자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맡깁니다. 당신은 이번에 창세를 강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십시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세요. 제가 맡겨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창세기를 맡았는데 레위기를 강의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보낸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힘을 빼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14년이요. 무려 14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바보 같아, 하나님 멍청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빨리빨리 사역해서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이 75세에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실제로 왕으로 주게 하는지 아세요? 대략 15년 뒤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가?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냥 빨리빨리 사역하고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힘을 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거 오늘 한번 꼭 기억해 보시겠어요? 외워보시겠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따바르. 비슷하죠? 바르. 이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란 단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어요. 이 미드바르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광야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wilderness예요. 데절트는 사막이란 뜻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미드바르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wilderness예요. 광야. 그 광야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로 인도되어 광야에서 훈련되었어요. 광야가 그러니까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거기 물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단 무엇이 있나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만 보고서 오늘 마칠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나바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언제 주의 음성이 들렸나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 바를, 할 바를 지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교회는 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은 지웅아 그런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대요.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말씀의 기갈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들을요 하루에도 수백 편씩 들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요. 그러나 이런 홍수 같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정말 나의 영혼을 채울 만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목마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다음 재밌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전례에 없었던 기가 막힌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오고 예배만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부흥의 절정 가운데 있었고, 그 부흥을 가장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흥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물론 성령님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계속 부흥이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교라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최고는 뭔가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쓰레기 같은 걸 드리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최고의 것. 혹시 주께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하세요.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닙니다.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뒤처지지 마세요. 최고로 만드세요. 그걸 드리세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선교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주를 위해 한번 살아야지. 그래, 내가 다 산 다음에 애들 다 분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면 그때 내가 선교해야지. 예,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도 축복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절정기 때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절정기 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 일반 대학 졸업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취직할 때 저는 신학대학원 원서를 썼어요. 한 학년 밑에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선배, 신학대학원가요? 응? 신학대학원? 왜요? 나 선교사 될 거야, 목사 될 거야. 아직도 기억나요. 미쳤어요? 그 짓을 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전 좋았어요. 그래, 할 거 없으면 신학 가야지. 할 거 없으면 목사 해야지. 아니요, 난 싫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선교라는 것은 쓰다 남은 것,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그렇지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돼?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안디옥 교회가 욕심부렸다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주지 않았더라면요, 그럼 교회가 주변에 세워졌겠습니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주변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선교는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첫날 말씀드렸듯이 13장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안에는 복음 설교가 약 8편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은 9편이라 말하는데 이제 그건 뭐 그럴 것 같고, 복음 설교가 8편 정도 언급이 돼요. 그 8편에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잠깐 정신을 놓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에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새벽 예배 마치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예,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오늘 사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소망이 있으며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내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시고 더 깊이 들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목소리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으로